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 종교적 행사와 종교적 행위에 의미를 두고 자기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만이 죄를 사하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당신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맥락과 동일한 거죠. 그 15장 10절부터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야 같은 곳에 물을 받아놔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손을 씻습니다. 죄를 만졌기 때문에. 씻고 들어가서 성소 봉사를 하고 또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죠.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이 밖에 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거룩하여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과 구별을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로서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쳐주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에 서기관들이 격분을 해서 참남하다고 주님께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제도는 다 폐했습니다. 그들이 양을 잡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신 거였고, 또한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표상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차 올 것에 대한 표상이었지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연습 행위였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확인받기를 원하고 있고. 성전을 짓는다든가, 헌금을 많이 낸다든가.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나쁜 거라, 그런 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반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깨닫고 나타난 반응들이에요. 기쁨의 반응이고, 결코 희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구원 받는데 조건으로 이제 삼아서 신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고 또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신앙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양이에요. 양의 행동을 하고 양의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속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속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집은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죠. 할례는 겉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자손이라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다. 그런 것이 종교적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변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표적을 원하고 그런 표적을 쫓아가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셔야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심은 인간의 어떤 유전이라든가 그런 행위들, 물론 뭐 좋은 의도에서 그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뭐 손을 씻고 먹는다는 것은 뭐 세균을 알아서 세균을 없이 하고 깨끗한 채로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제사 제도에 비춰봤을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의 특권을 여긴 거예요.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랑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교적 행사를 한 것을 인해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죠.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곳곳에서 벌이십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이에요.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 서로의 역할이 확실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죄악의 종의 집에서 있던 사람이고 나는 너희를 그런 죄악의 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20장 8절을 볼까요?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혼자 유일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이래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줬다고 해서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곳은 그 누구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창조주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뭔가를 행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 구원 사업에 있어서.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예, 그것이 참 오늘날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것인가.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셔서 정말로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로마서 3장으로 가볼까요? 로마 3장 가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그 전에 2장 3장 보겠습니다.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확인하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뭔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 정말 우리 가운데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600가지가 넘어요. 구약만요. 예언의 신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언의 신을 주고 왜 성경을 주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완전케 한다는 말씀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케라는 단어가 아니라 수행하다, fulfill, 영어로 fulfill. 플레로라는 그 헬라어 동사인데 수행하다예요. 수행하다. 만족시키다. 내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만족시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만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죄 없이 사는 거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수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루러 오신 거예요. 플레로가 그런 뜻입니다. 만족시키러 오셨고, 이루러 오셨고, 성취하러 오셨고, 완전히 수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거예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또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이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한단 말이죠. 누가 감히 손을 씻는 거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라고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른다고 그러죠.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요 정말 일반 예언의 신이 없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스님분보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에겐 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보다 예언의 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지킬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예언의 신이 있다? 자랑하죠.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은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냐 말이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란 말이죠. 그의 살과 피. 그것만이 열매를 걷는 거예요. 다른 거는 결코 없어요. 에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보고 그 성전 앞에서 외치라고 그래요. 이 성전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성전 짓고 성전에 헌금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요. 너희 악행을 그치라. 너는 도적에 이 강도의 구려를 성전을 만들어 놓고 무슨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닐 뿐이고 그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방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이 마태복음 15장 그 중반부 이후부터는 다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형편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안단 말이죠. 자기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그 시편 84편에 가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한테 칭찬받는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내가 침례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진정한 할례는 뭐예요? 진정한 침례는 심령에 있는 거예요. 예. 의문,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에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령이 변화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역시 우리 스스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신령, 이 성령이라고 다른 데는 번역이 됐는데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율법이죠, 의문은. 성령님, 하나님만이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당당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언의 실을 갖고 있다, 뭐 성경의 진리를 갖고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84편 9절을 볼까요?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을 아시죠? 옛날에 그 모세 때에 고라가 그 반역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그 추종한 무리들을 다 이렇게 멸하십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제사장 어떤 레위 직분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그 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것이. 9절에 보게 되면 84장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계속 레위 직분을 이어갔지만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직분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이 악인들은 뭡니까? 이 악인들은 그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행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성경. 자신의 행위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근거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짓는 것이 죄밖에 없는 거죠. 이 선인 하나님의 문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 22절인가요? 페니키아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얘기를 해요. 이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그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해서 모든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그 안에 성에 살았던 8족속들을 다 몰아내죠.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로 뭐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개만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한테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사야서 55장을 가시면 이사야서 다윗의 그 후손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그 직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 페니키아 여인이 맞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맞고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는 그 다윗의 자손은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만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가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그 페니키아 여인은 고백을 한 거죠. 이 4,000명을 먹인 역사도 이방 땅에서 행하신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분네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8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결국 그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의 그 자손인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그 표면적 유대인만을 위해서 지칭할 말씀이 아닌 거라는 거죠. 거기에 페니키아 여인이 정확히 그 답을 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만민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스러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한테 올 것이고 우린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세상 사람과 나는 방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의인이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봉사이겠죠. 당연히 그것은.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개라고 비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죠.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어떤 행위로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행위를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를 삼가요. 그게 행악하는 거예요. 여기는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적, 영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행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행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능력이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확신이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개들이에요. 이 개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의 행위나 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랑이 안 나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봉사의 근원이시거든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에게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오늘날 정말 이 페니키아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개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셔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일에 대하여 각자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셔요.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여기서 말한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 양의 탈을 쓴 이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는 사람이 의인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정말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봉사와 약간의 선행을 하면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자꾸 포장하는 것은 그 위험한 일입니다.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원인으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을 볼까요? 로마서 7장 보시면 바울이 계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율법에 대해서.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죄인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7절 내용이 10절에 그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마음은 원인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선악과는요, 곧 율법이에요. 그 선악과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해서 그 다스림의 근원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율법의 행위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오히려 죄만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뭐 유전의 행위를 됐든 율법의 행위가 됐든 그 행위로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요구를 나중에 이룰 거예요. 근데 머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의해서. 머리의 지시와 머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온몸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나와선 피와 그 살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밖에 없고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야겠죠. 사실 뭐 바다에 빠진 사람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무 판자라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칭찬, 우리가 하는 자랑은 사실 그 나무 판자와 같아요.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교회를 다닐 맛이 나는 것이고,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재미를 느끼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구원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야겠죠. 방주에 올라타야겠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널판지는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유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게 돼요. 내가 쓸데없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이 수만 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역시 부족한 것이고 역시 내 능력으로는 내가 죄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뭘 먹어야 구원을 받고 누워서 먹어야 뭐 구원을 받고 뭐 특별한 걸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거 깨끗한 거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행위에 의존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할례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할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받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4,000명을 먹이신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함에 의해서 오늘도 하루를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찬양을 돌릴 뿐이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